때 이제 초등학교 다녔을 때 이제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나왔는데요. 국민학교 다녔을 시절에 학년이 바뀌면 매번 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가족사항을 적고 가족에 대한 어떤 이런저런 것들을 적는 종이를 매년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 가족사항을 적어야 하는데 어머니께서 여태 적었던 것과 다르게 적으라고 저를 이제 막 시키셨어요. 매번 부모님의 최종 학력은 고졸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대졸이라고 적으라고 시켰습니다. 어린 마음에 왜 그런지 물어봤는데 어머니는 그냥 등짝을 때리시면서 대졸로 적으라고 그냥 하셨어요. 나중에 대화하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과 이제 아버지의 학력에 콤플렉스가 있었던 것이죠.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를 이제 9살에 입학하셨습니다. 자신 밑에 여동생들을 키우느라 학교를 좀 늦게 가셨죠. 늦게 가신 것만으로 같은 반 동기들에게 많은 놀림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는 사실 중졸이셨습니다. 동생들 키우시고 돈 버느라 학교를 못 가셨다고 하셨어요. 학교를 다니던 시기에 공장으로 가서 돈을 벌러 다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계셨고 고졸이신 아버지를 대졸로 중졸이신 어머니는 고졸로 바꾸고 싶어 하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여성들은 그런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여성이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니죠.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하냐 이렇게 말하던 시기와 여성들도 배움을 원해서 대학에 가던 그 시기 사이에 과도기에 그런 시골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셨죠. 더 옛날에는 우리 권사님들 계시는데 여성은 학문을 배우는 것조차 허락되어지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에야 여성 인권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몇십 년 전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서 여성에 대한 부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서도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남자보다 5계단 밑에서 여자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세기 랍비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토라, 이제 그 성경, 이제 모세 오경을 여자에게 맡기느니 차라리 불태우는 게 낫다. 혹은 딸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행위는 딸에게 음란한 짓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다. 남자아이의 출산은 모두 행복하지만 여자아이의 출산은 모두가 슬퍼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대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흔했던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에도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자녀에게 은혜의 말 혹은 축복 기도를 받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의 인권을 해방하셨죠. 우리가 그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여성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런 취급을 당하던 여자가 예수님은 어떻게 그 여자를 대했는지 이야기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하여 부엌에서 분주하게 일을 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생님의 발 아래에 앉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시대, 예수님의 시대에서는 제자는 스승의 발 아래에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대의 여성은 성경을 배울 수도 없고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었죠. 제자를 둘 수도 없었습니다. 스승을 둘 수도 없었고요.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시대적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시대적 상황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여성을 제자로 받아서 자기의 발 아래 두고 가르침을 베풀었다라는 혁명적인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갈급함과 목마름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을 넘어선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으로서 둘 수 없는 스승을 두었고요, 발 아래에서 가르침을 받은 것이죠. 토라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사람의 제자로 세워짐 받았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런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대의 여성의 권리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권리, 어떤 것이 더 형편없을까요? 마리아가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시대 청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더 어렵고 힘든 것인지는 말하면 입 아플 만큼 분명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예수의 제자로 성경을 배우며 듣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질 당할 것을 뻔히 아는데도 그치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언니인 마르다마저 남자들이 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여자가 해야 되는 일을 해라, 손님 접대를 준비하는 일을 하라고 예수님 말 좀 해주십시오. 가족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마리아라는 사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 몇 사람 중 하나라고 꼽히는 매번 이름이 등장하는 여인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주인공이 2명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죠.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만 우리 실상은 마르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다리지만 그것보다 당장 내 눈앞에 해야 되는 당연한 일들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집에 손님이 오면 손님과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남성들밖에 없었습니다. 여성은 손님을 접대하는 데 에너지를 쏟았죠. 음식을 준비하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정리하는 데까지가 여성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는 자신이 해야 되는 일에 충실했습니다. 시대상에 맞는 완벽한 여인이었죠. 그 시대에 칭찬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마리아보단 마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마르다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면서도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주하다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마음이 어수선하고 정신없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도 사실은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여성들 중에 한 사람이었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빨리 끝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40절 후반에 보면 예수님께 마리아에게 나를 좀 돕게 얘기 좀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과 자신이 해야 될 일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 갈등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선택한 것뿐이죠.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 시대상에 완벽하게 맞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마르다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칭찬하고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듣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똑같이 마르다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때로는 스펙을 쌓아야 하는 것이 이 시대적으로 보면 당연한 청년들의 모습이고, 어디 가서 인턴해야 되고 어디 가서 자격증 따야 되고 어디 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청년들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지만 시대가 요구하는 모습들도 챙겨야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릴 수 있는 이 예배와 이 시대 청년들이 요구하는 모습은 너무나 다른 거죠. 그 가운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당신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회 가죠. 수련회가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련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도 있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마치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그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모습과 같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는데 우리가 쉽사리 그 수련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장 우리 인생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 이 시대의 청년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 그 모습들을 외면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라는 것이죠. 세상이 보기엔 미련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과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것 사이에서 정신없고 어수선한 분주함에 휩싸여 이것도 집중하지 못하고 저것도 집중하지 못하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많은 설교들은 이 본문을 보고 마리아처럼 이렇게 해야 한다를 이야기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마르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첫 번째, 염려한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주님께서는 마르다를 보시고 마르다가 느끼는 두 가지 감정 중에 첫 번째로 염려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염려하다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걱정, 근심으로 마음이 나누어지고 갈라져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해야 하는 일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 다시 말해서 해야 하는 일과 시대적 상황으로 해야 되는 일과 제자의 모습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근심하면서 어느 것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나누어져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너 염려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 쓰셨던 단어와 빌립보서 4장 6절의 단어가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를 썼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빌립보서에게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라고 썼냐면 빌립보 교회가 앞으로 당할 고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고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여러 가지 헬라의 문화 그리고 종교 그리고 이방 많은 종교들이 흥행했던 도시였습니다. 또한 점성술에 심취해 있었던 도시고 도덕적인 타락이 심한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배경이 빌립보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그 귀신 들린 것으로 점을 쳐서 그 주인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긴 바울과 실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녀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고 귀신이 떠나자 그 여종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가 점치는 것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빌립보 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면서 점까지 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어찌되었든 이런 종교 혼합주의가 만연한 이 빌립보의 도시에서 귀신을 쫓아내며 복음을 전함으로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인해 이방 사회에서 박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복음이며 어떤 다른 이유에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고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도시와 지금 대한민국 서울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너무나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음란하고 수많은 가짜 진리들이 판치고 있는 곳이 이곳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돈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라고 말하죠. 또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천지는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고 말해요. 그뿐만이 아니죠. 수십 명의 예수가 우리나라에 있고 수십 명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곳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신천지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용서해 드릴게요. 지금 있으면 그냥 가십시오. 가세요. 이 시대의 도덕적 문란함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동성애가 사랑의 하나로 표현되죠.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사랑이라고 동의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문란한 시대, 영적으로 간음을 범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청년들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는 날마다 세상과 구별되어져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그런 고리타분한 말이고 그건 진부한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지 못한 채 이곳저곳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수련회만 놓고 보십시오. 수련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련회 가면 비전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외치죠. 그럼 우리의 반응 어떻습니까?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야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여러분, 만약에 3박 4일 동안 수련회 가면 1억 줄게 안 갈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다시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1억보다 가치가 없습니까? 당신의 삶의 목적이 1억보다 못한 목적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오직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청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다 해도 우리는 구별되어진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남들이 다 세상의 요구에 맞춰 스펙을 쌓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돈을 벌 때 우리는 그것들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더 필요한 것이 없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그 다음 구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간구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많은 것들 중에서도 그런 것들을 따라가기에 힘들고 부족하고 어려워서 낙심해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청년들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면 그 모든 상황이 주는 마음의 어려움들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당신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주님 주시는 화평의 은혜로 평안의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세상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 많은 고민들이 말씀으로 이해되어지고 더 나아가 우리 마음의 평안으로 자리 잡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근심한다. 우리 41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주님께서는 마르다를 보시고 마르다의 두 번째 느끼는 불안함의 감정은 염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염려하다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조금 길어요. 외부 상황으로 인한 내적인 동요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외부의 상황으로 인한 내적인 동요. 또 다른 뜻으로는 공포에 휩싸이다, 겁을 먹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겪는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내적으로 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르다가 왜 공포에 휩싸였을까요?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싶은 제자의 삶을 선택하기엔 세상의 기준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죠.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대의 여성은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없는 시대이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스승을 두면 비난을 받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마음은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고 싶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싶지만 세상의 상황이 가로막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마르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간파하시고 근심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심하다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여러 곳에 나타나는데 대부분 어떤 곳에서 나타나냐면, 어떤 뜻으로 사용되냐면 민란이 일어나다, 민란, 즉 폭동이 일어났다는 말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 가장 많이 쓰였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는 음모를 꾸밀 때 이스라엘의 명절인 유월절에는 잡지 말자, 왜냐하면 폭동이 일어날 거다 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대화에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혹시 폭도들이 막 당신들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도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런 밀란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가 진짜로 폭동의 주 원인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실제로 이 안에선 예수를 믿어 가정 속에서 핍박을 당하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사회에서 비난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냐? 시험 기간에는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왜 새벽에 나가서 굳이 기도하려고 하냐? 피곤하면 삶이 망가지지 않냐? 왜 굳이 수련회를 가려고 하냐? 그 시간에 공부하고 돈 버는 것이 유익하지 않냐? 이런 것처럼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동요가 일어나는 상황이 우리들 가운데 충분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가치 충돌의 시대입니다. 어떤 가치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진짜 진리며 어떤 것이 가짜인지 충돌되어져서 증명되어져 가는 시대라는 거죠. 이 실현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청년들은 항상 다른 것보다 예수가 먼저이고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부터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가치들, 새로운 진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진짜 맞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맞는 것이냐 고민하고 의문을 품다가 여러 가지 외적인 동요로 인해서 내 마음의 신앙이 무너져 삶의 예배가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이룬이는 저녁 7시만 되면 머리를 긁습니다. 이게 머리가 긁는 게 나 졸려요 이 표시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저희 가정은 7시쯤 되면 모든 불을 끄고 수면등 하나만 딱 켜놓습니다. 그때는 격렬하게 별로 놀아주지도 않고 간식을 주지도 않아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대화합니다. 그리고 7시 반이 딱 되면 바로 우리 아들을 아기침대에 딱 눕히고 불 딱 끄고 문 딱 닫고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한 5분 동안 물지도 않아 거리다가 잠들어요. 그 이후에는 저희는 이제 부부는 자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 가정만의 수면 의식, 이런 재우는 방식을 보고 수많은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애들을 그렇게 재울 수가 있냐? 그럼 애가 자냐? 부러운 반, 야 너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나? 우리가 잘못 애를 키우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외부의 말로 인한 내적인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땐 저희는 육아책을 살펴보기 시작하죠. 아,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저에게 강한 확신을 줍니다. 아, 우리가 틀리지 않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키우는 것이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교회와 다른 외부의 도전들로 인해서 우리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를 향한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소리는 말씀이 아니라 돈으로 살아가야 한다. 말씀이 아니라 직장과 공부와 자격증과 스펙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하며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제가 이룬 얘기했듯이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무도. 이때는 아멘하고 대답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건 다 기억에 지워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원한 구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때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외부의 도전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던져보십시오. 당신의 주머니를 비워보세요. 당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비워보십시오. 주머니이든 생각이든 마음이든 비워져야 하나님이 채우실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우면 손해볼 것 같고 비우면 잊어버릴 것 같고 비우면 놓칠 것 같습니까? 제 아들이 백날 손을 펼쳐서 과자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개밖에 못 집습니다. 차라리 그거 집은 거 내려놓고 아빠 과자 집어주세요. 제 손이 엄청 크거든요. 보이시죠? 보이세요? 엄청 크죠? 제가 집으면 수십 개 집어요. 혹시 이곳에서 마르다처럼 외부의 상황들로 우리 믿음과 신앙의 동요가 일어나는 지체들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가르침이 떨어지는 그 발 아래로 힘써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고요. 그 자리가 수련의 자리인 것이죠. 아주 말씀이 떨어지지 못해 쏟아지는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합시다. 마르다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모든 시대적인 상황을 뒤로하고 오직 말씀만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주님께서 4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 라고 칭찬되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대와 세상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갈림길에 우리는 항상 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세상이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세상이 기대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대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며 선택하는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잘못 살고 있다라고 판단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이렇게 살면 될까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세상의 소리와 당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선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수련해 갑시다.
말씀이 들리는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에 요동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도전하고 애써도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의 말에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에 세상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불 꺼주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수많은 도전과 세상의 험한 풍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은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우리의 요새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절대로 근심과 걱정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거리들도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에 성장하고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결단하며 주님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말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며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도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그 말들에 우리 마음이 낙심하고 때로는 그런 도전들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그런 마음하는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새 되시며 반석 되시며 위로 되시며 소망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의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세상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나아가는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올해 이제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빌드한다는 그런 사명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청년 공동체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세상에 같이 붙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붙들린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는 청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공동체가 말씀에 붙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같이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세상을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련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수련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에 붙들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요새
결단하십시오.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영. 주님, 세상의 수많은 도전과 가짜 진리 속에서 참된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미혹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참된 진리 앞에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도전과 가치와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양다리 걸치며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헷갈리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런 세상의 가치 속에서, 세상의 진리 속에서 말씀으로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붙드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들이, 세상의 이야기들이 말씀은 가치 없고 기독교는 진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려 지켜내는, 믿음을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내고 교회와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청년들 되어질 때에 세상의 모든 말들은 하나님 아버지 가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진리되며 말씀만이 우리의 가치이고 말씀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르다같이 분주한 마음으로 헷갈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리아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즐거워하며 즐겨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수련회 작정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작정서 나눠주시고요. 아직 적장하지 않은 인간들 작정해 주십시오. 썼어? 수련회 작정서 썼어요? 수련회 이거 앞에 이 20살 우리 귀요미들 20살 귀요미들에게 얼른 주세요. 아직 안 쓴 친구들 지체들이 있다면 예진이 썼어요? 예진이도 썼어요? 뒤에 있는 예진이도 썼어요? 안 썼어요? 왜? 왜 웃기만 하고 빨리 쓰세요. 재용이도 얼른 쓰고.